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생극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터전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라는 터전 위에 우리 교회가 6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온 것이고, 또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고 그 사람들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합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와 칭찬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 교회 살았어, 야, 저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움직이고 부흥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보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역시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적지근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교회가 아마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우리 이만큼 늘었어,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생극교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됩니까? 오늘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어제 식사 준비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도 식사 준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맛도 있고 잘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먹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먹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먹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불평합니다. 간이 안 맞다, 이게 왜 이렇게 식었니, 굳었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 만든 분들이 상처받아요. 음식을 만든 분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이 좀 짜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물 갖다 조금 넣으시면 돼요. 네. 싱거우면 많이 드시면 돼요. 네. 근데 작은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걸 더 크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3절,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을 위하여 사시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힘들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그 길인 겁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나 때문에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바람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응급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응급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숨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의식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제자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65주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이는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